오늘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이 말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거는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이유는 복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이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해준 목사님께서 이전에 느헤미야서 강의 3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2주가 지났잖아요. 그때 내용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느헤미야 기도의 4가지 특징, 느헤미야서 1장에 나와 있는 4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는 죄 고백, 회개와 함께 간구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4가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집에 가서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리와인드해서. 그래서 이 4가지에 충족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느헤미야가 정말 그 큰 왕궁의 술관원, 왕의 책략을 도와주고 술을 따르고 옆에서 충신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의 주된 핵심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느헤미야가 처음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와 시간이 다소 조금 지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는 무슨 월이라 나오냐? 기슬르월이라고 해서 유대 종교력으로 9월,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 2장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니산월이라 나왔어요. 니산월은 뭐냐면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1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이 하는데, 그러면은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에 몇 개월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산수를 해보시면 4개월이 차이 납니다. 4개월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일어나길 원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일어나길 원해요? 아파트 주세요 하면 아파트가 바로 지금 당장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20년 후에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줬으면 좋겠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의 기간 동안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왕 앞에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기간 동안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허송세월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인과의 신뢰가 언제 드러납니까? 만남의 그 공백기 기간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입대하고 나면은 고무신을 어떻게 신는다고요? 거꾸로. 지금은 뭐 입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 바로 하는데 옛날에는 3년을 기다려야 됐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3년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됐잖아요. 이 인내의 시간, 만남의 공백기를 거치면서 연인과의 신뢰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이 공백기를 믿음으로 기다린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공백기를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박찬호라는 투수 아십니까? 우리 IMF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던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박찬호라는 투수. 이 투수가 메이저리그의 역사상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한 몇 안 되는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LA 다저스가 이 사람 데려갈 때 너 마이너리그 거치지 않고 바로 메이저리그로 내가 이렇게 뛰게 해줄게 라는 오퍼를 하면서 데려갔어요. 그런데 뭐 대학 이제 막 다니다가 메이저리그를 갔으니까 잘 던졌겠습니까? 죽을 쓰니까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낸 거예요. 마이너리그에서 자기가 꽤 잘 던졌답니다. 그래서 1년, 2년 지나면 바로 올려 보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불안함과 조급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마이너리그에 버트 후튼이라는 투수 코치가 있었어요. 그 투수 코치가 박찬호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자인데 그 창조자도 이 우주를 지으실 때에 7일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단다. 너도 차근차근히 잘 준비해야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박찬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큰 도전이 됐다고 해요. 진짜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그 공백기를 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여러분 메이저리그에 이 도전한 아시아 투수 중에 최다승 투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찬호예요. 124승. 아무도 못 깨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이너리그에서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투수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그만큼 동족의 그 문제들을 아파하면서 내 아픔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근심하거나 슬픈 안색을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큰 중범죄였어요. 왜? 왕의 기분을 나쁘게 하니까 무례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그 자리에서 왕이 바로 처벌할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무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얼굴에 그 안색을 왕에게 보였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자기가 영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좀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에스라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5에서 20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즉위하기 초기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원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의 행정 관료였던 룸 총독과 세심 서기관이
이것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여기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켜달라라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두렵잖아요. 바로 그것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명이 뭐예요? 아닥사스 왕이 15년 전에서 20년 전에 이미 엎어뜨렸던 그 사명에 대해서 자기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자기가 영적으로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선친왕이 뒤집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뒤집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충신이라 할지라도 그 충신이 와가지고 왕이여 내가 그 일을 다시 하겠습니다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큰 부담을 느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기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묘실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묘실. 고대 사람들이 여러분 조상과 조상의 묘실을 만들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람들을 보면은 조상의 묘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그 투자를 해가지고 묘를 만듭니까? 고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나 고대 유물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만큼 묘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표현을 할 때 예레미야가 어떤 기질을 발휘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다 타가지고 황폐화됐다라고 하면서 왕이 동정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질은 무엇이냐? 성읍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해요. 느헤미야가 어디 사람인지 왕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고유 지명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왜요? 아닥사스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반역과 쿠데타의 이미지로 이미 오염이 되어 있는 지명이었기 때문에 성읍이라는 이 에둘러서 이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답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왕에게 은혜를 얻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듣고서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묻는데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다고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차가 빗길이나 눈길에 이렇게 미끄러져 밀려갈 때 찰나잖아요. 그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 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건강이 정말 어렵고 정말 아플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정말 회사가 어렵고 힘든 그 찰나에 반드시 필요한 그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그 찰나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결국 평소에 훈련하고 연습한 습관대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박찬호 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야구를 진짜 좋아합니다. 거의 야구광입니다. 야구광. 그런데 진귀한 그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야구에서 공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죠? 수비에서 나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수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와 저걸 잡나? 저걸 어떻게 낚아채지? 이런 수비가 진귀한 수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슬로우 비디오를 틀어주는데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 광경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선수가 아주 조그마한 나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흙바닥에서 굴렀을까요? 하루하루가 모이고 쌓여서 그런 엘리트급의 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남들은 다 자고 쉬고 할 때 그 연습했던 그 흙바닥에서 굴렀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엘리트급의 수비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면서 둘이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삭이 한참 산을 올라가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야, 그럽니까? 너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는 훅 들어오는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그 말과 태도,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나왔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평생 가운데 체험하고 훈련받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이렇게 묵도한 다음에 담대하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비로소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 소원을 왕에게 소상히 아뢰입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또 한번 내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성읍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게 돼요.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에게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왕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써두구만 안 써두구만 이런 표현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쓸데없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왕후와 함께 있는 왕에게 이렇게 소상히 알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이렇게 부탁하고 하나님, 이 왕에게 이게 요청한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적이고 제도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그러니까 토의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왕후와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소상하게 알렸다라는 것이 왜입니까? 고대근동에서 그 왕에게 있어서 왕후는 책략가였어요. 큰 결정을 내릴 때 옆에서 그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함께 도와서 함께 돕는 책략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왕후가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몇 날을 가서 일하고 꼭 돌아올 것인지를 함께 묻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왕후가 책략가로서 물은 거예요. 돌아올 날을 받으십시오. 언제 돌아올 것인지 명확하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뭘 했겠어요? 진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지 어떠는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했겠죠. 이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빠르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해야만 했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 본문인 것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동만 해서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동만. 다시 돌아가는 거 혼자 가니까 좀 빠르더라도 결국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예요? 5개월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들이 보내줄 때 1년 이상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명히 11개월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10개월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구가 있었던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냐면, 느헤미야가 사적인 자리에서 몰래 간을 보면서 부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직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공식적인 느헤미야 요청을 보면은 이 논리는 더욱더 확고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할 것 같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것 주고 저것 주시고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개인적인 관계로 아첨을 하고 술 먹어가면서 간교하게 얻어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나름의 정식적인 요청을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아주 당차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당차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 같잖아요. 다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뭘 요구합니까? 내가 갈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총독들에게, 지방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내가 가는 그 지역들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통행증을 써주십시오. 그 두 번째 간청은 여러분 뭡니까? 왕의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리셔서 성곽과 성문과 또 느헤미야가 살 그 집 총독 관저였을 거로 추정되는데 그곳에 쓸 들보로 쓸 제목을, 목재를 채워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목재가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느헤미야는 겁을 상실하고 어마어마한 요구를 막 내놓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 앞에서 이것저것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지략과 합법을 의지한 게 아니라 천주의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로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게 없어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기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뒤돌아봐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그렇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났지?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역모를 꾸미는 지역으로 오염되어 있던 예루살렘에 나를 보내도록 허락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목과 또 조서를 써서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구의 것으로 가르쳐요? 내가 한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 덕으로 돌리는 그 풍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인의 온당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자신의 이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럼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 총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한 시기에 악행을 일삼았던 이방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게 된 것이.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오고 있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밖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상대적으로 밖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막 치를 떠는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은 진짜 인정이에요?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옆에서 성벽을 짓는 사람들만 인정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치를 떨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명징하게 알고 있는,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볼 때 어느 정치인이 어디 뭐 집사래,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라고 하면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 기독교 집사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삶과 언행과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너무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평신도로서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 직업이 여러분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완성할 하나님의 사명의 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정치인들, 사업가, 직장인, 주부, 학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독교를 다시금 한번 흥왕하게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은 사실 별 영향력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가 교회의 빛이다, 너희가 교회 안에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정말 희미해져가고 그 맛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정말 소금처럼 암염처럼 사람들의 발 가운데 치이게 되는, 굴러다니게 되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며 또 특히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평신도로서 내가 직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비춰야 될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또 우리의 현재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도 여기 주제 뉴스타트 비전 100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신촌교회를 흥왕하게 할 사람들이 청년부에서부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3030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골든 세대에서도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현 수장님이 가장 크게 안면하셨는데 5060, 4050에서도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볼 때 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견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을 체험받고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